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고요. 또 말씀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찢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빵이 살이 아니고 포도주가 피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성찬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자 특별히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끝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요. 성찬에 참여한 12명의 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 이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고 죽으시고 나면 우리 가운데 누가 대표자로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말은 역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로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제자들을 그냥 두겠어요? 분명히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 텐데 죽겠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보면 믿음이 좋은 거겠지만 지금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데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죽는다는 걸 알았다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신문을 받으실 때 또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다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크냐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조금 더 예수님 가까이에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여기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서 뭐하지만 가면 그 메가커피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여기 앞에 있네. 메가커피라고 하는 이 메가라고 하는 말이 최상급이에요. 헬라어인데 영어로 메가라는 말을 영어로 쓰나요? 라틴어로는 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메가라는 말은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히브리 고전 헬라어죠. 그러니까 메가라고 하는 말은 최상급의 단어고 매우 매우 크다 또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마 이 단어를 붙인 것은 커피를 좀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죠. 그러니까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큰 커피를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양이 많죠.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를 붙여서 많다, 여기는 커피를 많이 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다 또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고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자기가 크다, 자기가 위대하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말이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가겠다고 했다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리라 라고 말한 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리는 없어요. 이것은 허풍입니다. 허풍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겠다, 같이 죽겠다라고 말을 한 거지 정말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그랬어요. 누가 크냐라는 말로 다투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 직업이 의사인데요, 이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건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인데 하나의 뜻은 사랑 또는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의 단어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다시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서로 사랑받으려고 내가 더 예뻐, 내가 더 예뻐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아이들끼리 서로 다투는 이런 장면을 지금 누가가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더 사랑받을 만해 라고 서로 이걸 아이들이면 귀엽긴 할 텐데 이건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유치하죠. 유치한 거예요. 그 모습이 참 유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셨어요. 이 산이 변화산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헐몬산이에요. 해발 1600m가 높아요.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훨씬 높아요. 한라산을 가려면 아침부터 일찍 새벽에 해야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어요. 거기서 노숙하는 건 안 되니까 새벽에 올라가서 찍고 내려와야 오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 한 번도 그렇게 가본 적이 없어서 그 기분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쉽지 않은 여정 같아요. 올라가는 겁니다. 평지도 아니고 올라가는 건데 새벽부터 출발해서 올라가서 찍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내려오면 오후가 되니까 참 먼 길인 것 같아요.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 이유는 그곳에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하고 똑같은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요. 나타나서 증인으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증인으로서 그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요. 그리고 나서 이 모습을 지금 모세를 봤다는 것은, 엘리야를 봤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숨겼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이유가 제자들에게,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미쳤다고 말할까봐 이야기를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남아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하지 않겠어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니? 궁금할 텐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더 이상하죠?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데려가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하고 혈연 관계가 있는 친척이니까, 사촌이니까 이들만 편애하나 보다. 우리는 그냥 들러리인가 봐. 은근히 속상하겠죠. 똑같이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저들을 편애하니까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나머지 9명은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둘씩 보낼 때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놀랐어요. 제자들이 놀랬다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며 제자들이 놀랬다 그랬어요. 둘씩 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9명이나 되잖아요. 그때는 둘씩이었고 지금은 9명이나 되니까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내려오셨을 때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밤새도록 아이를 시달리게 했다고요. 9명이서 막 그랬을 거예요. 나 앉아봐. 아니 일어나봐. 아니야, 내가 그때 귀신 고칠 때에는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밤새 자기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밤새 시달리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나간 건 아닙니다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두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고치고 나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또다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며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누가는 밝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크냐고,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유치한 논쟁만 유치하게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우리 성경에는 젊은 자와 같고라고 되어 있지만 어린아이입니다.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기준에는, 이 세상에서는 큰 자 또는 위대한 자 또는 높임을 받는 자의 기준이 남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시하는 자가 큰 자예요. 서서 물건을 날라주거나 또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누가 크냐 그러면 에헴 하고 큰 소리 치는 자가 큰 자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물건 나르고 가는 사람이 큰 자는 아닐 거예요. 흔히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는 큰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선비가, 옛날 얘기죠. 한 선비가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나룻배를 탔습니다. 잠시 뒤에 선비는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사공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게, 자네는 성리학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사공은 뭔지 모르겠다고, 무슨 말이냐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선비가 다시 사공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혹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을 아는가? 그랬더니 사공이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흐르면서 선비가 다시 사공에게 묻습니다. 조선 제1의 명필 한석봉을 아는가? 라고 묻자 역시 사공은 고개를 절레절레 흐르며 모르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비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인생 헛살았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서 있던 선비가 그 흔들리는 배에 못 이겨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 선비가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사공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여보게, 나를 좀 건져주게 라고 소리를 치자 이번엔 사공이 선비에게 질문을 합니다. 헤엄을 칠 줄 아십니까? 그러자 선비가 나는 헤엄을 칠 줄 모른다네, 어서 나를 건져주게 라고 요청을 하자 사공이 말합니다. 인생 헛살았군. 뭔가 좀 생각해 볼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산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만 이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드라마가 참 이상해서 죽고 나면 다시 사는 드라마가 많이 나와요. 저는 이게 잘못된 희망을 준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죽으면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다고요? 안 됩니다. 개로도 태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만 있다고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한 번의 인생 외에는 다시 이 땅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 뭐 TV나 이런 뭐 미디어에서 말하는 잘못된 생각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 죽는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정말 다른 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 땅을 떠나가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 얼마나 많이 남아있든 적게 남아있든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라고 하는 다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이라고 하는 얄팍한 유혹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문제는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인 복음을 너에게 맡기신다 그랬어요.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 말씀이지만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고 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지를 그들이 알게 돼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맡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부분의 제자들,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죠. 그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 시험하는 대상이 뭐냐면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이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순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흩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시려고 그만한 권세가 있으니까 대접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실패하고 물러가지 않아요. 물러가지 않고 누구를 유혹하냐면 제자예요.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유혹하는데 일단 가룟 유다는 물질로 유혹을 했어요. 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죽고 나면 끝난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돈이라도 남겨야지. 응? 여태까지 수고한 거 돈으로라도 좀 챙겨 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가룟 유다만 그러느냐? 이번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 너 가족을 생각해야지. 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며. 너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 너는 죽을 거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 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할 걸 아셨다는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에 대한 것도 아시고 우리에 대한 것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일어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끝에 가서 바울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릴 수 있고 세상의 핍박, 환난,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붙잡을 때에 믿음의 회복이 됩니다.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자주 읽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말씀을 자주 보고 말씀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크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선교를 같이 가는 목사님이 어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어제 남전도에 식사를 하면서 조갑교 성도님이 이 동남아 쪽에 믹스커피, 우리나라 믹스커피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시면 인기를 끌 겁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좀 챙겨갈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면서 믹스커피 한 봉지라도 좀 사가야겠다 그 생각이 있는데,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저는 믹스커피를 좀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 소세지인데 손가락만한 소세지가 있어요. 이게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뭐 매달아진 거 있잖아요. 비엔나 소세지인가? 하여튼 그거를 가져가기 때문에. 왜요? 그 사람들이 그거 좋아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좋아해서요. 아니 그걸 뭐하러 가져가? 아니 그거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비엔나 가져간다. 내가 속으로는 아니 좋아하니까 가져갈 수 있죠. 얼마나 먹고 싶은데 거기도 있을 텐데.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뭐가 있는지 그걸 챙겨가겠대요. 가방도 하나밖에 못 가져가거든요. 비행기가 저가라서. 근데 그거를 또 구겨 넣어서 가져가겠다니까 그냥 웃고 말았어요. 참 좋아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커가면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커가면서. 근데 사실은 이게 건강에 안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건강하겠어요? 예? 이것저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뭐 야채가 됐든 채소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건강하게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하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사실 건강하진 않거든요. 말씀도 그래요. 내가 이해하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만 살피지 말고, 때로는 딱딱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골고루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시면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너희들과 함께 3년을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왜 그 능력이 많으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정말 전능하신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가룟 유다를 시험했던 사탄, 베드로를 넘어뜨렸던 사탄은 우리를 놔두지 않을 겁니다. 저도 놔두지 않을 거예요. 목사라고 아유 목사네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이 저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들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알면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와서 다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크냐를 얘기하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당시 사회는 어린아이를 무시했거든요. 아직 성년이 아니라고 하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시해왔어요. 예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애들은 가, 이런 식으로 무시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부족하다,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 또 나는 종과 같아, 나는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나 스스로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보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해서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살고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자로 살 때에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더 주를 위해 사는 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또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